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그의 속사람의 변화 또는 그의 영혼의 변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God reveals his son in me.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셨다. 여기서 내 안에 in me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사람, 내 영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속사람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 마음과 속사람과 영혼의 변화를 바울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비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the new has come.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정도로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과 영혼의 변화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적이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이후에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욕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심지어 맨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부대 마주쳤던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베드로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것으로 스스로도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는 것을 거짓 고소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나름의 불의한 판결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라는 그런 불의한 판결을 받는 것을 보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기 뉘우치다라는 말은 매우 후회하다라는 regret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조롱당하고 간단하게 매를 조금 맞고 그냥 마무리되는 풀려날 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것으로 결정이 나고 그 신성모독의 결론은 사실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수를 사형할 때 그것은 반드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이 있어야 사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간단한 처벌들은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줄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내가 죄 없으신 분을 당신들에게 팔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대제사장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만약 가룟 유다가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못마땅했던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가룟 유다는 은 30 곧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네가 무죄한 자를 받았다면 네가 그 저주를 당해라. 네가 그 심판을 당해라.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으로 가룟 유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악합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설령 갈지 예수님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하더라도 네가 뇌물을 받고 팔은 것이니 모든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다. 가룟 유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사실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대제사장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가? 사실은 그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심각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옥 갈지언정, 하나님 내게 심판을 내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리더로 베드로는 세워졌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인으로서, 배반자로서 영광의 주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는 한 명은 회개를 한 것이고 한 명은 후회를 한 겁니다.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우리 속사람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변화이지 후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후회와 회개를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분별하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마치 회개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분명히 회개는 후회라는 것은 회개의 한 요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분명히 회개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만 후회에 머물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천지창조와 같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영혼의 변화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후회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후회를 하는데 회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너무 늦었다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가, 후회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담임 선생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선생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음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인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선택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붙들림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 누가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 완전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